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 또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오신 분은 네 번째 뵙고요.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처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번에 불행한 이유, 행복한 이유. 제가 첫날에 말씀드리기를 불행하고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행복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행복, 불행에 대한 이유, 원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9년 정도. 제가 E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가 하면 악기에 관한 거였습니다. 일부 제목이 전체 제목이 악기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3부작이었는데 첫째 번 방송이 악기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원도 한 산골에 아주 허름한 큰 집이 첫 배경이었습니다. 그 집 안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쭉 잡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많은 악기들이 이제 거의 못 쓰게 되어서 망가져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악기들이 버려져 있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이 창고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기를 잘 복원하는 악기 복원 장인 6명이 옵니다. 와서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복원시키고 싶은 악기 하나씩을 찾아냅니다. 여기는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있었고 컨트롤 베이스도 있었고 홀은, 전기 기타, 앰프. 그래서 6개를 복원을 시킵니다. 짧게는 몇 주 안에 끝난 것도 있고 길게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악기를 복원을 시킨 다음에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6개의 악기는 그 장인들이 복원한 악기, 새롭게 다듬고 부품이 필요하면 곧 가져와서 그렇게 악기들을 복원한 다음에 전문 연주자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에게 유튜브로 방송이 안 되면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즘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저작권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이 악기들이 계속 그 창고에 망가져 있었다면 아무 별 소용이 없었을 텐데 그 악기들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악기를 제일 잘 복원을 시키는 장인 6명의 손 안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악기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악기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망가져서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새 사람 된다는 말씀이었고, 새 사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은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쳐다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분, 정말로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분을 쳐다보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쳐다보면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중년 아버지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아내들에게 따뜻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아내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많은 중년 남자들의 대답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하는 걸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중에서 6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때였습니다. 밤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면 성전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혹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명기에 보면,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비슷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러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서해 주라 그러면 구약 신명기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경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 빨간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 하셨다고요? 쓰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왔던 돌을 들고 혹은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인생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938년에 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경제공황 때였는데 이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뭔지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 19세 대학교 2학년 하버드대 2학년 학생 26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으로 보스턴 시내에 있는 저소득층, 좀 가난한 집안의 10대 후반 456명, 도합 724명을 80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유는 뭔지. 그래서 2년마다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5년마다 신체 측정, 신체 건강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마다 만나서 깊은 심층 면접을 합니다. 집안의 페인트 색깔을 어떻게 바꾸었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거에 사람에게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몇 년 동안 진행 중이고 하면 8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8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4번째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결론은 의외로 간단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행복을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결론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 가서는 자꾸 자신을 숨기죠. 돈이 별로 없는데 돈이 좀 있는 척, 별로 많이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왜 한 척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못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세를 부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앞에 가서는 나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대접을 잘 못 받거든요. 가정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친구 사이에,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의로워하는 죄인이고 한 부류는 두려워하는 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두 부류가 다 돼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막 의로워하는 척 합니다. 의로워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척. 어떤 때는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무너지거나 남이 비난을 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로워하던 죄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 의로워하던 죄인들의 내면,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던 이 여인에게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두 부류가 이 같은 하나님인데 상대방이, 사람이 어떤 태도와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르게 나타나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로워하는 죄인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달리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때 굉장히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때 미투 운동이 굉장히 좀 거셌습니다. 아시죠? 그죠? 정치 혹은 문화계에서 막 여자들이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가 이제 폭로한 거죠.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한 젊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수행 비서였죠. 김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게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이게 이 김지은 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때 이제 김지은 씨가 자필로 편지를 써서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거나 끔찍한 일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미우세요? 불쌍하세요? 여러분, 죄인들은 대부분 잘못한 사람을 보면 밉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거든요. 사람 자기도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 보면 밉습니다. 자기도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와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굉장히 의로운 척하며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땅바닥에 뭘 써요. 뭘 쓰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뭐였다고요? 생애의 죄된 비밀들이었대. 자, 여러분, 여기에 첫날째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는 게 없거든요. 이 돌을 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가 가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물이 저수지나 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건석이라고 하는 건데, 기건석은 뭔가 하면 가뭄으로 되었을 때 돌 바닥 같은 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뭘 써놓은 거죠. 이게 평소에는 안 보이죠. 물이 찼으니까. 그래서 체코에서 발견된 한 기건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내가 보이면 울어라. 그때 이렇게 써놓은 거 드러난 거죠. 스페인에서는 고인돌이 발견이 되었고요.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과 그 안에 폭약과 탄약들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는 불상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안 보였습니다.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뭄이 되었기 때문에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은밀하게 없어 보였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는 못 감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감춥니다. 그런 드러나는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지? 우리가 물만 보이다가, 강만 보이다가, 호수만 보다가 바짝 마르고 나니까 강 속에 저런 것이 있었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때가 되면 우리가 은밀하게 감추고 싶었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하게 즐기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쓴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예요. 사나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을 뿐 사나이는 단지 미역 한 꾸러미만을 들고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메라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카메라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팍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하루 살았던 삶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영상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당당할까요?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수십 명이 있어서 저보고 한마디씩 다 해봐요. 제가 누가 뭔 말 하는지를 몰라요. 한 명씩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나만 기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1대1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1대1입니다. 자식이 많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같이 대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못하면 나머지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 못하는 자식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1대1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한대요. 대충 할까요? 확실하게 할까요? 세상의 재판, 검찰, 경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완전 범죄 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돌을 들고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경건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짓는 죄를 알고 계셨죠? 그걸 땅바닥에 쓰셨죠? 왜 공개적으로 안 까발렸을까요? 당신 토요일 밤에 어디 있었어? 그 여름에 혹은 그 밤에 그때 그 사람하고 무슨 일 했어? 여러분, 한마디만 그 사람들 앞에 드러냈었으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갔을 것인데 왜 땅바닥에다가 쓰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공개적으로 죄를 책망했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때 슬그머니 그 사람들의 죄를 본인만 알게 하셔서 떠나가게 한 것은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기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에게 별로 득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계속 참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돌아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죄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로 7번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드러낼 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짓는 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죄에 동참하여서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냅니다. 이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자기만 갖고 있고 자기만 짓는 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그 사람의 죄가, 은밀한 죄가 다른 사람까지 멸망의 길로 간다면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왜? 이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죄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고 제일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한번 읽어볼까요? 통렬한 시제.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바른 말을 하시지만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죄인이 있고 없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하시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혹은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친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비난하고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 드러났다, 뉴스에 나왔다, 그럼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부드럽고 따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달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저는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저는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때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익명이라고 하는 가려진 모습 속에서는 이 악한 본성이 훨씬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폭로해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뭔가 뭘 잘해가지고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이 들 때 오늘 내 내면도 깨끗한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내면 생활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 혹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죄인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자기가 봐도 죄인이에요. 남들이 봐도 죄인이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디에서 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는 함정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정에 분명히 빠졌지만 이 여자가 자기의 욕망을 바로 다스렸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짓는 이유를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화를 냈습니까?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나를 뭐하게 만드니까, 화나게 만드니까 화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대답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화를 나게 만든 것은 상대방이 맞는데, 내가 그 화난 것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야지 마음먹고 화를 낸 것이 너무나 인터벌이 짧아요. 그게 내가 화내야지 하고 마음먹고 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까먹고 누구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만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기로 결정하고 화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간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돼? 동의하고 선택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함정을 분명히 빠졌지만 자기의 죄된 욕망이 거기에 한몫 거들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실험인데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두 교수가 인간의 뇌를 연구할 때 쥐를 가지고 실험하면 이게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쥐에다가 이 철사 같은 걸 하늘을 갖고 와가지고 이 쥐의 뇌를 꾹꾹 눌러본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부분을 누르니까 쥐가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눌러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거기만 누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 두 사람이 여기에 쥐를 즐겁게 하는 여기가 쾌락 중추인가 보다 이름을 정하고 거기에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레바를 하나 만들고 쥐를 한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쥐가 자기가 이걸 누르면 여기에 전선이 통해가지고 여기에 여기 부분에 자극이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먹이를 넣어놓고 관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요, 쥐가 26시간 동안 옆에 있는 먹이는 하나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이 레바를 5만 번 이상 두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즐겁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해? 잊어버리고. 만약 26시간 안에 안 죽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이걸 26시간 동안 누르고 이게 자극이 되어서 그렇게 쾌락에 빠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애써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 조금 더 즐겁고 당당하고 뭔가 그렇게 누려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는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죄지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숨깁니다. 본질은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 죄를 덥석 물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장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주는 유혹보다 더 만족과 더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으면 이거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과자나 뭘 이렇게 막 가지고 있죠. 그거 좀 달라 그러면 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해 보여요? 어린아이들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을 순수하게 봐요? 물론 우리 어른들만큼보다는 훨씬 순수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하나, 사탕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게 순수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 맛있는 거나 좋은 거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안 바뀌어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갖고 노는 게 바뀌지, 더 이상 사탕이나 장난감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주식이나 돈이나 증권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놀지. 갖고 노는 대상이 바뀌지만 그거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울고불고 하는 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이기적이고 어른도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언제 자기가 가진 것을 놓는가 하면 더 좋은 거, 자기 눈에 더 큰 거, 어른이 그걸 갖고 주면 자기 거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더 좋으면 자기 거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불교는 무조건 허망하고 허무하니까 버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면 나머지 덜 중요한 것은 소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시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해졌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성공도 돈도 스포츠나 세상 재미도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흥분 상태처럼 지냅니다. 사람을 만나든 식사를 하든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이야기만 합니다.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세상적인 유혹은 별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 찬미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706장에 보면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이런 게 보면 2절 가사에 보면 이 땅의 쾌락도 뭘 주나? 기쁨을 주나? 뭐도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쾌락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 없는 사람들이 오매불망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직장을 얻으면 꽃길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회사 돈 그냥 그저 안 줘요.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을 얻었을 때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의 그림자, 스트레스도 같이 와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와요? 혼자 살 때도 스트레스 있지만 같이 살면서 있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 갖기를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자식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지만 자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반대작용이 있어요.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그 아침에 주님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대의 급부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알아야 되고 이분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는 걸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본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죄 짓고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가 분명한 죄인의 죄도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고 그분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죄가 뭔가 아시죠? 죄를 정한다. 이 정죄란 말은 비난을 하거나 죄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그런 거 추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 이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신 것은 너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십자가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던 때예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의 정죄를 자기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아무개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당신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자신이 지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정죄를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너 죄값은 너가 받아야 돼. 물론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국법은 그걸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고 자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제가 이렇게 부모들 이렇게 보면 자녀는 자기가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부모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너 이번에 잘못했지?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고 말해? 그래서 아이가 마지못해 잘못했습니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잘못은 어디서 나와야 돼?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져야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그 힘에 눌려가지고 권위에 눌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서 두려워하고 이제는 나는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더 이상 잘못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산 보시죠, 산. 산을 멀리서 보면 그 산을 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산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산하고 가까이 가봐요. 나는 작아지죠. 산은 자꾸 커진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속에 폭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옆을 봐도 산이고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하고 멀리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하고 자꾸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슈가 딱 생기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내가 손해볼 일이 딱 생기면 본성이 탁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평소에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절이 푸르는 계절에는 나무 속에 새의 둥지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그 새의 둥지가 있는지를 안 보여요. 새의 둥지는 언제 보일까요? 낙엽이 지고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구 사이에 우정이 있는지 없는지 좋을 때는 몰라요. 언제 친구 사이에 우정이 있는지 드러나요? 돈 문제 딱 개입돼 봐요. 그리고 한쪽에 어려움 당한 일이 딱 생겨봐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그때 결정이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닥치고 돈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 상태를 자꾸 알기 위해서 우린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에 비례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이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마치 나는 전무하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생각나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근데 내가 정말로 이기적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져 봐요. 얼마나 힘 빠지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런 내가 인정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의사가 있어도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못 고쳐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님도 오늘 내가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분은 고쳐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여자의 상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대.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여러분, 이 이전에는 여자가 죄를 고백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따뜻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누가 뭐라 잘못했지라고 추궁해가지고 잘못을 고백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고,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뒷말씀 보셔요.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무슨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거 어제 본 기억나죠?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이라 그랬어요? 새 사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새 동기, 새 목적, 새 욕망,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듭났어요? 뭐 잘했다고? 이 여자는 잘못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구나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나서, 깨닫고 나서 울어버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뭐 어마무시한 걸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셔요.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왜? 돌을 들고 온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은밀한 죄를 쓰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허름한 예수, 인간 예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그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이 여자한테서는요,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의 죄를 다 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죠. 자, 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인데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한 통의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 투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가 자기 교회의 비서, 목회자 비서와 스캔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줄렁줄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인정을 해요. 맞다. 그리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장소로 가서 이 사람이 깊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깊이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보증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요.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잘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근데 이 교회 보스턴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몇 년 뒤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의 이슈가 뭐냐면 이 목사님을 다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압도적으로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가 다시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살다가 한번 실수하고 죄짓고 무너져 봐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옆에서 있던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가 있거나 뭔가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라면 그 욕은 더 많이 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는 딱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을 짓을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더 이상 재기 불가능, 이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는데 정말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정말로 무너졌고 실수했는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특별히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더더욱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분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눈빛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음성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무너져서 그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비난해도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면 그 사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오늘 우리가 괜찮다, 나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내면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제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하고 여러분 이제 관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침례는 뭔가 하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식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지금 삶에서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 같고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고는 법적인 효력이 부과되는 발생하는 그래서 권리도 있고 그것처럼 나 이번 기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 내 곁에 이렇게 계시면서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내가 무너지고 슬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떠나도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친구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았대.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물에 들어가서 내 옛 사람이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침례를 준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3년 지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입니다. 이분 지금 진주중앙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남편이 이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남편한테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분이 있어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 부인이 최지은이라는 집사인데 집사님 잘 계시지요? 그랬더니 진주중앙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이분이 침례받은 지 3년 뒤에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입니다. 모든 만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집사님 좀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 여기 이미 교회 신자가 되신 분들도 이번에 이 예수님을 다시 알아서 마음에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보는 또 귀한 결단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나눠주시고 오신 손님들한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바삐 움직이시는 거대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받은 지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있다 하더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별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들은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분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